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제는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또는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 이제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이며 또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체성,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목동으로 이렇게 양을 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또 그렇게 높이 세워진 자신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쳤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일컫는가라고 하는 게 참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세 번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일생 가운데 받으셨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분을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은 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자, 이 정체성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편지의 후반부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노래를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찬송을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라고 에베소서 1장에 3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의로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일생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출신, 출신 성분, 학벌, 또 학연, 지연, 그 외에 여러 가지, 돈이 많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이거는 공의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대할 때 모든 차별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로 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공의로 중심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에 빗대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나는 보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8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이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눈을 아주 사로잡는 것이 다윗이 이제 소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때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블레셋 진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 옛날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게 그것을 마시게 할까? 그랬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30명 중에 3명의 용사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다 회폐하면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세상,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임해서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세상이 별것 있냐고, 죽으면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다른 것들로 그 삶을 채워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려서 보냄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어두움에 있다가 빛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축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즌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